저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질문이라는 게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곤란에 빠뜨리려고 매우 곤란한 질문이라는 거죠.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크냐? 이 대답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나올 수 있죠. 책 잡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 함정을 빠져나오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또 가르치시죠. 주님 정말 놀라운 스승이십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600개가 넘는 계명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게 그들은 가장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늘 논쟁이 됐던 주제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600개를 다 외우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맹세한 이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안다는 것이 이 600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큰 세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산 사람들인데 뭐가 가장 큽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 소중한데, 다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대답하신 게 아니고 바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건 간단하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종교가 보통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신은 그런 경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어떻게 이 작디작은이 먼지 같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겠습니까? 신은 신의 영역에 계신 거고 근데 어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신을 저 높이, 인간과 저 높이 떨어뜨려 두고 그렇죠. 도저히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질적인 한계점이 있죠.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인간 안에서의 그런 관계를 늘 말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근데 지금 주님이 매우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 이제 총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첫 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 총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 계명은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의 모세 오경의 기초니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 둘째 계명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보통 둘째는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뭐 학교 다니는 도덕 시간에서도 배웠고요. 뭐 우리 부모님이 늘 얘기했고요. 이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이 커도 의욕이 커도 잘 안 돼요. 잘 된다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 있다.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혜는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원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다 이거.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주제라는 게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을 찾아서 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나라는 존재도 모든 게 다 사랑 때문이었구나. 결국 남는 건 이 사랑밖에 없구나. 이거 우리 깨닫게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말입니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봐요. 응?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많은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을 대부분 이끌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많은 게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상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외치게 되니까 결국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인생 영혼의 공고함이라는 게 많은 관계의 어려움도 그렇고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랑하는데 이게 두려움도 있고 이게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신기한 건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자고 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랑의 세상이 도대체 안 되는 거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이게 너무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얘기해 보면 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안 돼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안 돼요. 아, 도대체 왜 이런가? 지금 주님이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있다. 헌법 제1항.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아,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고 오늘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사랑이라는 게 이게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순서가 있구나. 이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되면 사랑은 미로가 됩니다. 서로 계속 꼬여서 미로가 됩니다. 사랑 때문에 괴롭고 사랑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는 게 좀 낯설게 처음에 다가올 수 있고 조금은 하나님이 우리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왜 이게 첫 계명일까요? 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고, 이게 가장 근본의 죄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신이 모든 선과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역설적으로 천국 백성의 제1덕목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재단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성령을 해방하진 않을까?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근데 늘 실수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제일 덕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겁니다. 죄인이 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먼저는 용서의 모양으로 다가왔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이 사랑은 태초부터의 사랑이었던 것이고 우리 존재의 본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사랑을 찾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이것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실타래 풀듯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미워 죽겠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세우고 어떻게 잘 습득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 나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다 사랑할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꼭 붙들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 수직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수직이 먼저 세워져야 수평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만병통치약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멋진 세상이 옵니다. 우리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많은 주님 곁에 있었던 가족들, 친지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륜보다도 천륜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절대 못 집니다. 우리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앞에 정말 지기 힘든 십자가가 우리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 십자가 오늘 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집니다. 심지어 본 적도 없고 나와 관계된 적도 없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절대 못 집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경제사역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나 봐요.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막 부도 위기가 오니까 막 채권자들이 막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막 몰려온 거죠. 그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와서 욕하고 던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 협박과 그런 걸 늘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선배님이 딱 오신 거예요.
이 선배님은 이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분인데 이분 안에 내 후배를 지켜야 되겠다. 내 지체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그리고 후배 보고 야 너 뒤로 가 있으라. 내가 앞장서겠다고. 이분이 앞장서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든 욕을 다 들으면서 그 어느 한 번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한 거죠. 이렇게 채권을 다 이렇게 못 갚은 거니까. 근데 그 죄의 짐을 이렇게 내가 지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어느 한 번은 정말 과격한 채권자가 정말 온 거예요. 이분이 막 의자를 집어서 막 던지려고 막 했대요. 그 선배한테. 근데 옆에 있던 후배가 그걸 막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후배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선배가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의자가 눈앞에 오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후배 안에 선배가 했던 그 말이 딱 가슴에 남는 말이 한마디 딱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딱 뭐라고 하냐, 그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야, 너 왜 그때 그 의자 막았냐? 야, 그냥 내려치게 내버려 두지. 야, 내가 맞았으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그냥 가지 않았겠냐? 본인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인데 후배 지키려고. 이분이 우리 안드레 장로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이 뭐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물질 어떻게 형제들한테 값없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사랑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이런 늘 우린 경계를 두고 조건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인간의 행동, 그의 어떤 모습, 그로 인한 어떤 결과, 그의 어떤 능력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업앤다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쪼장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그런 성공해도 하나님의 것이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형제가 또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뭘 했대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끙끙대고 막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한테 딱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 돈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아셨죠?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냐?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빌려줄게. 먼저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 내가 빌려줄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그냥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후배가 후에 막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막 수익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갚으려고 선배님 이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거 갚지 마라. 야, 우리는 그런 거 갚고 그러지 않는다. 야, 그걸로 더 크게 해라. 응? 더 크게 해서 너가 받은 은혜 이렇게 나눠줘라. 이분도 우리 안드레 장로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믿어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대요. 나도 이렇게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은 이렇게 생명을 낳고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인간을 속박시키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너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요. 이 사랑이 무엇을 향한 대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신이 전혀 없으셨고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었고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야, 사람 사랑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다 사라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의 질서와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너무나도 철저하고 분명한 이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해할 만하죠? 아니, 당장 내 눈앞에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니?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오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좀 이상하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 이건 이미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질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정인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질투는. 바라보면서 막 가슴을 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우상을 미워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너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게 먼저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나 사랑해야 돼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인륜의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보잖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더 큰 부모님이 계신 거죠. 더 큰 아버지가 계신 거죠. 더 큰 사랑의 아버지. 엄마 아빠 같이 손잡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이게 우리 영혼 안에 딱 자리 잡히면 다 제대로 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관계가 다 제대로 흐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마음, 상실의 마음 때문에 모든 영적인 혼란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무법천지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다 모든 법을 깨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고 방만하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질서가 있는 곳이고 법이 있는 곳이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각각의 형제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절대 다투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절대 뭐 형제 없을 때 그 형제 욕도 안 해요. 왜? 정말 사랑하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거가 부모가 한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자는 형제들끼리 다 화목합니다. 근데 이게 이 질서가 엉키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들끼리도 별로 사랑 안 해요. 다 엉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법도대로 삶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겐 결국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 질서가 잡히는 사랑, 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있구나. 우리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 한마디로 뭐죠? 이게 타락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잃어버린, 자기 영광을 잃어버린.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다. 그럼 회복이다.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리.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 이거 훈련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뭘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이 훈련하는 거죠.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옆에서 부대끼면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버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먼저는 잘못 잡혀져 있는 질서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중심 삼는 관계. 그럼 우리가 이게 딱 이렇게 그렇잖아요. 같이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안정적입니까? 이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도 그렇잖아요. 딱 척추가 바로 딱 서야 모든 게 딱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먼저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딱 안정적입니다. 근데 뭐 굉장히 요란한데 뭐 굉장히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늘 불안해요. 뭔가 이게 힘이 없어요. 다른 걸 먼저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힘이 빠집니다.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중심이 잡히면 신기하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중심 삼는 훈련. 그래서 그래서 우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 교회는 1대1 목양이다. 우리 교회는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우리 살면서 훈련한다. 무슨 훈련하죠? 이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먼저 중심 삼는 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인도자를 먼저 중심 삼는 그런 훈련 이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서 잡으려고. 뭘 하나 먹더라도 인도자 먼저.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죠. 가정에서도 뭘 하나 먹더라도 엄하게 부모님 먼저 먹게 해라. 부모님 먼저 드려라. 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잡혀야 모두 다 중심이 딱 잡힙니다. 부모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미로가 된 우리들에게 사랑의 딱 질서를 잡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이거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럼 다 해결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그의 삶에 늘 은혜가 넘칠 것이고 그의 삶에는 늘 기쁨의 눈물이 가득할 것이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늘 열매가 가득하고. 자, 우리가 이제 총회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첫째 계명. 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총회를 맞이하고 우리 삶을 또 점검하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우리의 지위와 처소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첫째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제1계명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될 법이요. 생명의 질서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또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우리가 이 계명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지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총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사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셔서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